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
오늘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교독문 제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계절, 온 땅에 꽃이 피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생기 있는 계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가정의 달 5월을 사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곁에 계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부모된 우리 자신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월을 따라 육체는 쇠하게져도 속 사람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한 노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과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를 멀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또 심신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좋은 소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암울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권력의 힘을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에
늘 새 힘을 부어 주시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한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제1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1쪽, 잠언 제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제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보내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수고하셨고 어버이로서 살아오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사회적으로는 어린이날이었고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린이 주일이기는 했는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행사로 유치부, 초등부 연합으로 어린이 파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의 그 신앙적인 현실이 예수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보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라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라도 아이들의 믿음의 권유에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기는 했지만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는 일들이 많아서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1층 로비가 조금 번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나가실 때 번잡하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그래도 오늘이라도 또 축하해 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었습니다. 학령 아동이 너무 줄어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는 입학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십 개 된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당분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이렇게 줄었는데 어버이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물론 결혼과 출산이 줄면서 처음으로 어버이가 되는 초보 어버이들의 숫자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어버이들의 숫자는 별로 줄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의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심각하게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버이들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어버이들의 권위가 너무 많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줄어든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아비, 어미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은 점이 많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동물들 가운데는 자기 새끼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다 뜯어 먹이면서까지 새끼를 키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새끼를 키우다가 자기 생은 마감되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낳기만 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 아예 낳아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것들은 칭찬하고, 그냥 놓고 떠나버리는 것들은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끼에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도 본능으로 하고, 새끼를 놓기만 하고 떠나가는 것도 본능으로 합니다. 다 본능으로만 하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능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도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도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전유물도 아니요 소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두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자녀들도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책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보고 거기에서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을 맞추어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의 방법과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의 내용과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순서로만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보다는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계명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계명 6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명 10가지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제일 뒷표지를 한번 보시죠. 앞표지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지만 제일 뒷표지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교동문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1원, 제2는, 제3원, 제4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도 사람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신약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인 본래의 계명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하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들도 자녀들도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후에 8절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대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아들에게 훈계를 하는 아비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아들에게 법을 가르쳐야 하는 어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비의 훈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안에 있어야 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어미의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훈계해야 하는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자녀를 제대로 훈계할 수 있고 자녀에게 제대로 된 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뜻을 위하여 성경 문자 구절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교주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면서 주신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의 표면적인 의미는 굳이 신방하지 않아도 받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신방을 통해서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한 해를 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신방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들,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훈계와 법이 실시되어 온 시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에 의하여 훈계와 법으로 교육된 자녀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상태로 교육받아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법이 세상에 주류가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전에 내 훈계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안에서 부모의 훈계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부모는 자녀들보다 한 세대 먼저 산 사람들입니다.
한 세대 먼저 살았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대단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모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살아온 부모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살아온 그 시대를 통해서 발견한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녀는 지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한 세대를 먼저 사신 부모님의 생각이 옛날 고루한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드릴까, 그 방법을 찾고 원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 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부모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권면, 그 부모의 훈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맞추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무엇을 들으며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무엇을 떠나지 말라.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의역을 한다면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명령이 신의 명령이나 군주의 명령 같았습니다. 그 앞에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부모의 명령에 어느 개가 짖냐 하는 식으로 아예 무시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옛날처럼 상하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몇 달 전에 책을 냈습니다. 그가 낸 책이 몇 권 되는데 몇 달 전에 낸 책의 제목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는 제목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부모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의 습관적인 잘못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해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친구에게는 친구의 잘못을 교정해 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끝내면서까지 친구의 잘못을 끝끝내 지적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교정해 줄 책임이 있고 자녀의 잘못을 끝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바로 세우려고 훈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를 말씀 안에 신앙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전제될 때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이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도 부모가 그런 훈계를 할 때, 그런 법을 가르칠 때 또 잔소리 시작 그러면서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부모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부모님에게도 자녀를 교육할 책임이 있으니까 저러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모의 훈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옳다고 받아들여라, 옳다고 인정해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의 내용을 인정하라는 것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훈계나 조언이 한 시대를 먼저 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약간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부모도 자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오보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심히 나도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의 책임도 부모로서의 책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미련이 되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집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제사장을 만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수고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줄로 믿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며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어버이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고 교회에서 장미 한 송이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혹 빠진 분들 있으면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린이날 파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기도회가 매일 새벽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성령 강림주일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교회학교 각 기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와 내용에 교회학교 젊은 일꾼들의 참여가 많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용천 노회가 주관하는 제1차 통일 리더십 포럼이 청운교회에서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구심적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혹 참여하실 분들 계시면 오늘 중으로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군포 소망교회 설교 때문에 나갔다 와야 되고 저녁에는 또 예광 감리교회 설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